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나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 보내왔던 그런 매 순간순간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해야 했던 시간들이었고 만남이었고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기회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가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서 6월 7일, 6월 첫째 주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아마 다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손꼽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를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그 만남의 떨림을 기대하면서 6월 7일 청소년부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대형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을, 부족함을 늘어놓지만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일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희망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긴 시간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믿음 안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연의 청소년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는 작은 천국이 청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그 작은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소통 방법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을 맞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가장 낮은 자를 섬기시고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을 보냈나요? 또 지난주에 이제 등교 계약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요.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좀 어땠나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등교 계약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교 계약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반신만 지키고 있죠.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서 좀 특별하게 상반신만 찍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느끼고 깨달아 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4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유다가 요셉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안이 그 가뭄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리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잘 알고 있죠. 꿈꾸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편애를 받던 자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을 뻔하였지만 다행히 이제 그를 죽이진 않고 팔아서 애굽 땅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꿈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바로의 눈에 띄게 되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땅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총리가 되었고 이제 가뭄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흉년이 찾아와서 가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해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곡식을 얻으러 왔던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부터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흉년 가운데 먹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 이집트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를 찾아왔던 형제들을 알아보고서는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곡식이 있는 줄 알고 염탐하러 온 간첩들이다. 너희들을 잡아 가두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 하나가 있었지만 잃어버렸고, 지금 같이 오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너희가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의 말을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을 잡아둡니다. 한 사람을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보내어 줍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에 갔더니 우리에게 곡식을 주긴 주었는데 우리가 간첩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려가면 우리야 외교하여 주겠다고, 우리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 애굽의 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정말 사랑했던 아내를 통하여서 낳았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아들을 이미 잃었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막내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그에게 아내가 넷이나 있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 한 명뿐이었고, 이 라헬을 제외한 나머지 아내들은 단지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얻게 된 아내들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겨우겨우 얻었던 아들인 요셉을 잃고, 이제 그 아내가 죽으면서 남긴 베냐민마저 이제 잃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못 보내겠다 합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니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이 막내 동생 살려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니, 결국 그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되니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막내 베냐민을 보내주어서 베냐민이 도착해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증명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들임을 증명하게 되니, 이제 요셉이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곡식을 나누어 주고 돌려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 안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가 지금 도둑질한 걸로 의심받을 정황이 포착된 거죠. 당장 그 자리에서 이제 잡혀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이야기하죠.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너는 못 간다. 여기에 남아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그곳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 제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겠다 할 때 이 막내 동생이 죽게 된다면 아버지도 죽을 거라고, 아버지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막내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요셉의 입장을 고려하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는 시기 질투하여 팔아놓고 이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던지면서 나를 이곳에 종으로 삼고 이 막내 동생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 한편은 굉장히 씁쓸하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팔려갈 그 위기 속에서는 나를 그렇게 구해줄 생각도 없이 팔아버리더니 지금은 이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응어리졌던 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무언가 반성이 있었구나. 나를 팔 때는 나를 그렇게 시기와 질투해서 팔았는데 지금 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요. 이것은 그냥 단지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냥 요셉이 자신이 이제 동생임을 밝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감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분노와 큰 화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혹은 이제 이 요셉처럼 형이 동생을 버리거나 팔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팔려가고 혹은 버림받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들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저 같아도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믿고 의지할 형제가 우리의 형제밖에 없는데, 가족인데 나를 버리고 나를 팔고 나를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이 요셉 안에도 분명히 그러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분노가 사르르 녹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의 행보를 보면 그다지 형제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간첩으로 몰아서 이 형제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그 앞에서 이제 스스로를 밝히고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르우벤을 잡아서 가두잖아요. 감옥 가운데 가둬놓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르우벤은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혀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막내 동생을 데려왔죠. 그런데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은 이유는 다른 형제들은 그냥 곡식을 갖고 돌아가되 이 자신의 친동생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베냐민만큼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에 이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 속에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막내 동생이 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 가운데 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겠으니 막내 동생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요셉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용서의 감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용서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천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쌓였던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보라 하면 가장 최우선순위로 꼽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용서는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걸 넘어서서 원수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7번까지라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고작 7번밖에 못하겠느냐?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의 한마디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야곱의 가문은 무너질지도 모르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곡식과 식량을 주긴커녕 찾아왔던 그 형제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혹은 매질하고 그들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출애굽할 때에 60만이나 되는 장병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용서는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되었든 간에, 형제들에게 되었든 간에, 부모님에게 되었든 간에, 혹은 하나님에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실수와 잘못과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는 것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용서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유니까 나의 그 행동과 나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누군가 피해를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통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을 통하여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런 적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용서할 때에 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굳어진 사람은 그러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달란트의 빚,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용서받았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죠.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내 죄가, 내 빚이 없어졌으니 나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받을 사람 생각만 했던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으면서 형제들과 있으면 다툼을 많이 하지요. 싸움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밖에 남질 않고 형제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때론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사랑의 마음 없이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바다 가운데로 던져버려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한 거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형제들을 향한 분노와 이 형제들을 향한 화를 다 표현한다면 정말 며칠 밤낮을 새고 이야기를 해도 다 풀 수 없는 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하여 무너질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화가 쌓이고 분노가 쌓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나 용서 못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악한 감정이 나오면 나의 마음 역시 괴로운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요셉 역시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가 갑니다. 그가 살았던 정말 처절한 노예의 삶, 종의 삶, 그 타국의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이 요셉의 삶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용서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구원받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얻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용서의 능력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요셉이 끝까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 무너질 뻔했던 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광고, 이번 주 광고는 조금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6월 첫째 주에 우리 청소년부실에 모여서 이제 모이는 예배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그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기쁨의 50일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비록 이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은 오늘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 기쁜 날을 기억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필사일이지요. 오늘 것까지 마지막까지 필사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요. 끝날 것 같지만 곳곳에서 계속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